사사기 연속설교 믿음을 사수하라 5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이여 쌓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가장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아닌가의 중요한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고 교회 봉사와 헌금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며 봉사와 헌금 생활 등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삶의 여러 정황들과 문제들이 우리는 자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까? 아이의 학교는 어디에 보내야 하나? 은퇴는 언제 해야 하나?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지만 정확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싶은 우리에게 기드온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분명한 사인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인을 요구하는 이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따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기드온은 어떠한 일로 하나님에게 표징, 사인을 요청하였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인을 요구한 기드온의 요청을 왜 그대로 따라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사방이 막힌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모든 것을 싹 쓸어가는 미디안 족속에게 겁을 잔뜩 먹고서는 웅크리고 앉아서 곡식 알갱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그런 겁쟁이를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지닌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숨죽이며 타작하던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3절을 읽으면서 처음 느끼는 생각은 이 구절이 상당히 길다라는 것과 이 구절이 다 기드온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나긴 한 구절에 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열정적으로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숨어서 곡식을 모으던 자기 자신이 민망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 화가 났던지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길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이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기는커녕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오랫동안 기대하며 기도하던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따지듯 하는 이 말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분명히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직접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괴롭힐 수 있느냐라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너희가 고통받으라 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백성들이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파악하기보다 그저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불만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미디안에게 기름을 당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뜻밖의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서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서 네,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낮아져라, 서로 품어주라,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진정한 교회가 되어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꾸만 망설이고 네, 제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을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너의 힘으로 라고 하셨다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너의 힘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너의 힘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Go in the strength you have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 with your strength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드온이 가진 그 힘 안에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기드온을 친히 보내셨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나가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미디안을 이길 만한 힘이 있음을 알아야 했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으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힘, 능력이었습니다.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일어난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싸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능력도 주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괌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보려는 소망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신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 다 좋은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애쓰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생각이 나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려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내가 그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겨우 그렇게 나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보려고 하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가 이러한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처럼 겁쟁이 같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애쓰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the strength we have.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서로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가치를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믿음은 그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사인을,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Give me a sign. 자신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임을 사인을 통해서 확인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물을 가져올 테니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은 분명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지 사인을 주시라고 하더니 재물을 가져올 때까지 그냥 이 자리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머물러서 기다려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요청을 다 따라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의 말을 다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재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은 그가 가져온 재물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인을 요청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드온처럼 표징을 요청해도 사인을 달라고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척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실까요? 기드온에게도 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 기드온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표징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에 사인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숨어서 곡식이나 까먹는 겁쟁이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니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곡식 까먹으면서 이 험한 시절을 버티고 싶은 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마음이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먼저 사사로 택하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을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 정말 맞는지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과 결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어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소명을 듣고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지,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자녀의 장래 직업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두려워서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사명 앞에 순종하고자 표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인을 요구할 수 있을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표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표징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표징 요청 사건의 결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준비한 제물에 불이 붙는 것을 보면서 지금껏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배워온 대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죽을 이유도 없었고 불안해하거나 그 어떠한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과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왜 기드온은 이 장소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라고 불렀을까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자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겁쟁이였던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두렵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기드온은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곡식을 까던 기드온에게 현실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그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절대 반지가 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언맨의 수트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그 잔인한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드온에게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아니 오히려 두려운 상황을 마주해야 했지만 기드온은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그저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계속 밀려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혹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현실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든지 어떤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신뢰한다면 내 안의 두려움은 주님의 샬롬, 평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주님의 말씀도 담대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재물을 가져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던 주님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까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